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오늘 제목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부제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누구는 받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인생. 그게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뭐냐니까 샘플이에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니까 상황은 같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요 2장에서부터 41장까지 치열하게 엘리바스와 세 친구, 두 친구와, 그러니까 세 친구죠.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논쟁합니다. 그리고 42장에 오게 되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논쟁의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 4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났지?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지?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4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한다. 뭐한다? 내가 노한다. 분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틀렸고 욥이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옳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도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내 자랑, 내 고집이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내 인생, 입신양명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가 목적이 되냐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환경에 내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질그릇 같은 우리 몸속에 누가 담겼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보배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인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에 반지를, 1000억짜리 반지를 끼웠는데 옆 사람이 500만 원짜리 옷 사입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세요? 약간 모질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손가락에 얼마짜리 있다? 1000억짜리 있는데 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왜 부럽냐고요. 그런데 그 보물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보화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가 1000억짜리라고, 1000억, 이건 제가 그냥 계산한 거예요. 1000억보다 더 크지만 그냥 우리한테 돈이 없으니까 일단 1000억이라고 해본 거예요. 1000억짜리가 있어 내게, 내 속에.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 그분이 뭐 50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더블 핸드폰인가 뭐 그런 거보다 못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속에 누가 있나? 내 속에 예수 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최대의 보물이라고,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물으실 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해요. 왜 욥과 세 친구가 싸웠냐?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틀렸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예요. 왜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렇게 병들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내 견해, 생각, 지식,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신학자예요. 나 학위가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각자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학은 뭐고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정보, 지식, 견해는 뭐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야 욥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 하나님은요 욥의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봤냐 하니까 죄 지으면 때리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죄 지으면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네가 징계당하는 이유는 재산을 다 이렇게 없어지고 건강도 잃고 되고 마누라 도망갔고 자녀들 10명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뭐 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여러분 오늘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나 회개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신학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자기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신학이 바뀐 그 시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학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생각이 뭐냐는 거죠. 친구들은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은 생각해요. 내가 죄 지은 게 없어.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요 욥하고 친구들이 논쟁한 거란 말입니다. 욥은 생각한 거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내가 이렇게 지금 질병에 걸리고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저런 경우를 당해.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욥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은 훈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욥은 하나님을 보는 신학,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뭐냐니까 고난 너머에 계시는 좋은 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의 세 친구처럼 죄 지었으니까 벌받지 그런 신학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욥의 세 친구를 보세요. 죄 지으면 징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욥이 갖고 있던 신학은요 무슨 신학이냐니까 은혜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갖고 있던 신학은요 행위의 신학이에요. 무슨 신학요? 율법주의였다고요. 네가 복 받는 거는 율법을 잘 지켜서 복 받는 거고 네가 죄 받는 거, 네가 벌 받는 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불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욥처럼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가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일을 그래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과응보의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훈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는 거죠. 가인이 본 하나님은 행위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창세기 4장,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특별히 뭐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 살인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 결과라고요? 타락의 결과라고요. 타락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오늘 타락한 인간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타락한 이유는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름 내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름 내는 것이 그냥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정도는 덜하고 정도는 더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드러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쪽의 사람이라고 다들 90%가 생각해요. 나는 가인 쪽이 아니고 아벨 쪽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이 과연 90%가 넘을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정으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오늘 내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일주일 동안 힘들고 고난스럽고 뒤죽박죽 일되는 거 한 개도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니까 와서 쉬고 욕망을 그치고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맞냐?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종교인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몇 인칭? 1인칭이에요. 말씀은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저 사람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딱 받고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시면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인간의 모습은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인은요, 왜 그랬을까? 인정받고 싶어 그래요. 저는 가인의 마음을 이해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가인은요,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얼마나 가인이 우리하고 닮았습니까? 아벨은 좀 바보야, 좀 멍청해. 근데 가인은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인정도 받고 싶고 이름도 내고 싶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드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에게 보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됐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로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겪는 거예요. 재짓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처음으로 누가? 하와가 겪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라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늘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있다고 믿은 그 믿음이 오늘 누구를 낳았다고요? 가인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아들 얻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아들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해산의 고통, 지독한 해산의 고통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죄의 결과가 이거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죄의 결과가 혹독하다, 그것을요 몸으로 느낀 사람이 누구? 하와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몰라. 아기를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다 알아요.
해산의 고통이 죽음과 맞바꾼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하와가 누구한테 SOS 했겠어요? 아담에게 했겠어요? 누구에게 했겠어요? 하나님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와가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습니다. 이 말이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이 누구에게 갔냐? 가인과 아벨에게 간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요. 신앙의 교육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2명이었어요.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사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 제사로 오늘 드러나게 되는데, 이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틀어진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의 길을 걷게 된 인간의 모습이 뭔가를 적나라하게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을 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가인을 너무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 가인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농업, 한 사람은 목자. 최초의 목자가 누구? 아벨입니다.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2가지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양이나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사람, 2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 하나님께 주신요, 인류에게 주신 직업의 기반은요 실제 2개예요. 뭐요? 목자든 하든 농사를 짓든 그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가인이 뭐 농사를 지어갖고 막 제사를 드려서 그래 됐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장면,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타락한 결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사람 다 예물을 드린 거는 차이가 없어요. 농산물을 바쳤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어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위는 같아요.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뭘 드렸는지에 지금 차이가 생겨요. 재물에서 차이가 난 거라고요. 그죠? 재물에서. 다시 말해서 농산물로 농사 지었으니까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으로 드린 거는 맞다는 말이에요. 근데 새끼는 새끼인데 무슨 새끼? 처음 난 새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첫 새끼고 양이고 농산물이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무슨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가? 여러분 첫 곡식 아니고, 사실 첫 곡식인지 안 곡식인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첫 곡식이 아닌 거 여러분 알아요? 제 첫 곡식이 딴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다 섞어놓으면 뭐 알 수가 없지. 원래 곡식이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 첫 곡식이 어디 구별해 놓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것인 것과 첫 것이 아닌의 차이가 오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죠. 왜? 그 처음이라는 그 단어에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같이 해보실래요? 마음, 사랑, 헌신. 그 처음이라는 것에서 그 아벨과 가인의 마음, 사랑,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가? 즉 신학이 뭐냐는 거죠. 아벨은 안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게 아니었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 이유가 뭐냐? 가인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뭐?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4절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의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누구를 받습니까? 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을 먼저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들은요, 제물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도 가고 제물도 가야 돼요.
사랑도 가고 재물도 가야 돼요. 헌신도 가고 재물도 가야 된다고요.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몹시 분하여 뭐가 변했다? 안색이, 얼굴 색깔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태도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멀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분해가지고 지금 화가 막 머리까지 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헛된 예물을 내한테 가지고 오지 마. 너희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 마당만 받고 집에 가졌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타하셨어요. 바리새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외식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려? 마음이 없구나, 마음이.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행식적인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와 있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만약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왜 가인과 가인의 예물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아벨은 믿음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산물의 문제도 아니고 양의 새끼의 문제도 아니고 첫 새끼의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드렸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냐의 문제로 걸려버렸다고요. 보세요. 가인은요, 뭐가 변했다고요?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주권요. 보세요. 내가 양을 키웠어. 이 양은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 하나님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 땡큐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걸 내가 돌려드려야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아벨입니다. 가인은요, 그 농산물, 즉 삶의 결과물을, 다시 말해서 그 결과물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차이가 믿음으로 증명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내 일생 중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을 드린다. 이게 예배예요. 그냥 와가지고 뭐 대충 와가지고 시간 한 시간 때운다가 예배가 아니고 내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까지도. 이게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양을 드렸냐 농산물을 드렸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태도를 보면서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네. 간단합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잘못 드릴 수 있지 뭐. 하나님이 잘못 드렸다고 뭐 당장 어떻게 하시겠어? 잘못 드렸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가인은요, 이 재물을 받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자기 자신한테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뭐가 문제인데? 내가 다 드렸는데. 오히려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인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락해서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가인의 얼굴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의 얼굴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벨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인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가인이 엄마 아빠가 선악과 따먹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봐? 엄마 아빠가 그 선악과 따먹은지도 몰라. 그런데 그 죄성은 그 아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가 우리를 못 봐요. 젊었을 때 모습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 보지도 않은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가인 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야, 6, 7절에 보니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왜 변해? 어찌 된 거야? 왜 분하다고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안색이 변하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낯을 들지 못하겠네. 낯을 든다 이 말은요, 어기양양해진다, 어깨에 힘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그 선을 행하고 네가 살면,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선을 행하고 살면, 야, 당당하고 어기양양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 앞에서 떳떳하게 하겠지. 너 얼굴을 왜 붉히면서 왜 화를 내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행상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딱 들릴 때요, 아멘을 받을 수 있어야 이게 성숙이 와요. 생각이 바뀌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냐? 제가 문 앞에 왜 엎드려 있습니까? 왜 엎드려 있습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든 죄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딱 숨어가지고 나오기만 나와라. 이제 제 문 앞에서 이제 문만 열어봐. 그럼 바로 죄가 달라들라고 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든지 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죄에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립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할렐루야.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죄에 넘어질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네게 있구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나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그 모습 속에 죄성을 발견한 거라고요. 죄의 소원을 발견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다 죄지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내가 아는데 너는 그래도 죄를 다스려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한 걸 아신 거예요. 안색이 변해서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리 됐어. 저기 없었으면 내 재물을 받았을 건데 확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한 거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다고요. 죄의 소원이 있다고요. 죄가 항상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네 동생 죽이면 안 돼. 너 죽이면 안 돼. 회개하고 죄를 다스려야지. 죄의 소원이 있어도 그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피가 없었다, 그리고 첫 소산이 아니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넌센스예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을 보면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했을지 모르지만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 때문에 덕남했어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가인은 그 믿음으로 못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다 주셨어. 생명도 하나님께 주셨어. 내 아내도 하나님께 주셨어. 남편도 하나님께 주셨어. 자녀도 하나님께 주셨어. 직장도 하나님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합시다. 다시 해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주셨다. 그 믿음으로 누가 살지 못했다고요. 가인이 못 살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라고요. 생활 속에서 아벨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맨날 기뻐했다니까요. 아벨아, 너 참 멋있게 사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된 거예요. 가인은요, 지 마음대로 그냥 살면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물을 통해서 가인의 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폭로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가인의 불성실함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오늘 이 시간 와서 한 시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상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오늘 드린 예배는 가짜예요. 나가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드러나.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안 돼. 오늘 내가 나갔는데 나를 보면서 나는 당신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 거짓말이라고요.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예수 예자도 안 꺼내고 주일날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고요? 야, 이 위선자야. 너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너 가인파네, 가인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 삶을 통해 드러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행편없고 형식만 드리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께서 거부. 그런데 이 본질적인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할렐루야,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은요, 우리 평소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평소의 삶이 오늘 주일날 와서 뭘로 드러진다고요? 예배. 아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내 삶이요, 엉터리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주일 하루만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보낸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만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알겠냐, 가인아? 내 마음 알겠냐? 내 지금 너 한번 이거 예물 안 받아준 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네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경고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가인은요, 아니 타락한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 하지 않았다? 안 한 거예요. 가인은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쳐 죽인다는 말은 때려 죽인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내 피부치를요, 내 동생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때려서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때려서 죽으려면 한 대 때리면 죽습니까? 두 대 때리면 죽습니까? 아주 많이 때려야 죽습니까? 여러분, 무슨 무술 고단자가 돼가지고 겁수 한 방 딱 지르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안 죽어요. 그런데 동생이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죄성이라고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게 타락했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이 말했다는 말은요, 말했다. 아벨에게 가인이 말했다. 들러 가자. 들러 나가자. 그 말입니다. 나가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것은요, 우발적으로 들여서 툭 쳐가지고, 탁 치니까, 탁 치니까, 죽었다. 이게 아니고, 예?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요. 그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살인의 동기가 예배였어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침투한 바벨 정신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기르고 싶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바벨 정신이 오늘 여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벨이 행하는데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벨은 그냥 자기 양 첫 새끼야 기름 갖고 하는 게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딱 보고 그냥 계획적으로 죽인 거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누구 문제였습니까?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문제였어요. 근데 가인은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하고 찾고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돌이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벨 때문에. 그래서 아벨에게서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원인을 누구에 찾아야 되는데? 내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한 거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정신이 뭐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 가인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살인하고 조합이 이루어집니까? 예배하고 살인하고 이게 맞냐고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인 동기가 될 수 있다. 왜 살인 동기가 됐냐? 같이 해보실래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나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면 회개하고 내가 부족하면 돌이키고 내가 부족하면 무릎 꿇으면 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벨 정신은요, 비교의식이고요, 열등감이에요. 가인이 생각한 거예요. 저런 보다 내가 못한가 봐. 죄성이었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동생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교만이 오늘 바벨 정신이라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이 바벨 정신이 난무해요. 교회 속에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인정받는 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가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서 그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는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인 신드롬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접받고자 합니까? 대접해주란 거야. 너 짜장면 너 먹고 싶냐? 탕수육 사주라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짜장면을 드시고 싶으면 뭘 사주라? 탕수육을 사준다.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탕수육 사줄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나는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살인도 살인입니다. 우리가 손은 대지 않았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는 자, 나가라는 자 벌써 형제를 뭐 한 거라고요? 살인한 거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행동이나 미워하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가인에 있어서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우리한테 이 죄의 소원이 다 있다고요. 근데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알아야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런 바벨 정신으로부터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바벨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아이고 내가 걸레구나,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내가 걸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속에 그런 모습이 딱 보일 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칭찬받으라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드러나야 됩니까? 그게 오늘 바벨 정신이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드러나야 돼, 2등도 있어야 1등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명수를 좋아해요. 만년 인자. 그래도 박명수가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전혀 지장 없어요. 얼마나 잘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기 원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바벨 정신이 있어요. 그곳에는요 비교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가 똑같이 만약에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오늘 그것은요 오늘 우리걸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 정신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외식하는 거예요. 내용은 없는데 행식이 있는 거. 바리새인은 지금 없지만 종교인은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내면적인 모습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형편없으면서 내 예배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오늘 가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타락한 모습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저를 보면 우리에게 전부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걸 뭐냐? 삶으로 드러낸 게 예배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 인간의 영적 목마름, 무거운 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예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되면 안 되겠냐? 죄를 다스리던 아벨이 되면 안 되겠냐?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아벨이 되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만드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날마다 연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